계시록 배우는 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 보가목교를 통하여 흰돌과 세름에 대해서 좌우의 날성검에 대해서 교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순교적인 기통을 받았다 해도 불의와 타협하면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왕권의 세림을 받아야 제레미주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보가목교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의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심판주의 예수님의 모습이 좌우의 날성을 가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완전 변론의 말씀 권세로 심판하는 권세를 뜻했죠. 그래서 이것은 또한 말세의 사명자가 갖춰져야 될 인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완전 변론에 이뤄서 마귀 참수권이 소멸되고 말씀의 칼로 증인권으로서 진리하는 길을 전함으로 그 다른 심판하고 다른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은 마음골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저하게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리의 포도주를 발효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는 재앙강림하실 때 이제는 말씀의 칼로 이제 세상을 심판할 걸 보여준 것이죠. 그럼 이것은 이제 말씀의 제레미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이말은 시간 4천명을 이길 종이 이런 인격을 가져야 그 종들을 길러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 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죠. 여호와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평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금수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역시 이제 7명을 완전히 받아서 완전한 인격에 대해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모든 것을 성령의 강으로 말씀에 또한 권세로 판단을 해서 여기에 보면 결국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또 그 입의 막대로 세상을 치며 알겠죠. 그 입의 막대이나 입술의 기운이 이제 말씀 권세를 뜻한 겁니다. 이거는 모든 연수의 계시록을 완전히 변론에 이뤄서 진리의 심판에 대한 길을 전하는 종의 말씀 권세를 뜻했죠.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그를 증인 권세라고 그랬죠. 하늘 권세 땅의 권세로서 이제는 말씀 권세로 세상의 악의 세력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축복이 임한 종의 자격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제 이만 시간 4점의 배송을 일으켜서 정말 삼성을 이길 수 있는 백마땅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신앙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기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이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하는 하느님의 주님의 어쨌든 그러한 비밀이 숨어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여기 보니까 아주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걸 보면 순교자 후에 세워진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순교자 후에 세워진 교회라 하더라도 이제 신앙이 그때는 좋다고 현재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세력이 아주 강하게 찢던 교회인데 이제 피 흘린 순교가 있던 그런 세워진 교회인데 근데 은혜가 많은 곳에는 이제 마귀 역사도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신앙에서 현재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순교적인 그런 노선의 교회를 하더라도 지금 신앙이 바로 돼야만 저희들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십자들입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네게 발람의 권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앞에 울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제 할 것도 행음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근본이 발선게 하더라도 불의의 삭을 용납하면 이제는 그 책망을 받을 일이 되고 사람들이 영접할 시장 준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거룩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의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음료적인 행동이 된다. 이건 이제 뭐 옛날 사건을 자꾸 생각해본다 하더라도 현재가 이게 어떻게 된 상태가 그러한 행위라는 거죠. 이걸 중요하겠죠. 직무를 본다면 현대 무신론문에 공산당 사상과 타협하면 안 되고 순교적인 사상을 떠나서 거짓으로 이제 교권에 쓰려거나 또 WC나 WE 이런 믿음과 타협해도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WC나 WE는 타원을 주장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은 이건 마이가 타협하는 사상이거든요. 이것이 불우한 교권 세력이 없는 정권이나 법령권에 해당되지만은 이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불우한 세력과 타협하는 일이 되지요. 특별히 이제 청황말 시대에서 지금 이 한국이 보면 법령 정권과 법령 교권이 아주 악을 망에 행하는 때이고 이때 알국과 쭉정이가 갈라지게 되고 이제는 알국이 다 갈라지면 이제 쭉정이는 신발환란 때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발람에게 모세를 저주해야 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세운 종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래갖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의한 삭을 요구하는 이러한 타협하는 신앙 가지고는 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민수기 23장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진리 하나님께 드려서 진리들을 이루어주는 그런 진리의 축복을 받아야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이지 우상적인 교권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이나 학문적이고 이제 이론적이고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하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회개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시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불의한 세력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다. 이때도 이제 마땅히 모압이 보면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친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버지 조카 롯의 후손으로 이제 태어난 것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러 가는 도중에 이것을 다 이제 도와주고 협력해줘야 되는데 이걸 오히려 이제 비방한 말뿐 아니라 음행을 하게 하고 또 이제는 육상의 점을 먹게 해서 범죄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죠. 이것도 이 시대에 이제 음료적인 정권과 교권이 이제 하나님의 시원에 우리가 나타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왕국 건설 운동에 이제 시작이 될 때 이 교권 세력들이 이거를 방해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불의한 교권 세력을 예표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사 15장, 16장에 보면 모압의 세력이 어떻게 해서 멸망하게 되느냐 이걸 보여준 건데 실제 모압 세력의 멸망을 보여준 것이 아니고 인간종의 불의한 교권 세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왕국권을 하는 그런 마지막 때에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교훈 삼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망하게 되어 있는 세력들이 바로 모압 세력인데 이것은 지금 불의한 교권 세력으로서 많은 해도 성교도 많이 하고 큰 세력을 해서 큰 교권으로 큰 그러한 세력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 망하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인데요. 이 시대는 제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시켜서 왕권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거든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처럼 천년왕국의 신앙 평화왕국을 건설해서 예정선을 뽑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일들을 방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런 불우한 격번석들의 이제 그런 세력이 있을 걸 보이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배송차하여 남은 백성으로 세시의 축복, 에덴 동안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무리 전해도 이걸 듣지 않는 세력이 되고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 것은 바로 뭐가 된 거예요? 불우한 격번 들어서 옛날에 발람과 발락과 같이 불우한 세력들을 용납하는 그런 오히려 악의 세력이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공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신앙 노선의 것은 12벌의 멸류관의 사도 노선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이것은 12사도가 다 순교적인 신앙 노선으로 순교를 나와요. 왕권을 받는 멸류관의 사상으로 이러한 사도적인 신앙에서 달성되지 않아야 신앙이 바로 된 것인데 여기는 이제 니골라 땅의 교훈을 받아들인다 그 말이죠. 달성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 앞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노선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도들의 그러한 신앙을 바로 믿고 계승하는 것이 정상적인 십자가 삶을 전하는 이러한 단체가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것을 용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훈을 중심하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옳은 사상에서 탈선된 것을 한다면 주님이 대적이 된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말씀대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니골라 땅 사도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르니까 구약 때 모세를 대적하던 발람이나 사도를 대적하는 니골라 땅이나 같은 것으로 불의와 타협하고 회개치 않으면 주님이 대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이제 고라당이 모세를 대적하는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적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일시에 아주 음물을 갈려서 250명이 불구덩이에 빠져 죽는 일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도 필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대적하는 레위 족속이 이게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 천년왕국 이제 끝에도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운 종들을 섬기는 것을 그걸 원망하다가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면 그러한 불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알파적으로 미스틱 심정이라서도 보여준 것이죠. 신앙 노선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게 믿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시대는 바로 뭡니까? 심판에 다른 줄을 지은 종을 대적하면 바로 이러한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랑자고 성령과는 갈대를 가졌다 말씀을 하고 다른 줄을 주면서 전삼년만에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강구해서 그 표현대로 심판하고 표현대로 구원하고 표현대로 구원을 이루어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했는데 그 종을 대적하면 이제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0장 3절에는 두 증인 권세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런데 실제 말씀의 권세를 지닌 이런 종의 역사를 때다 이렇게 보셔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그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 때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다를 주고 더 힘들어 줄 터인데 그 도로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그들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계속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하면 그것은 재앙이고 내세는 성령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는 마지막 다른 주의 진리인 이 변론의 앞에 순종해야만 이제 새 시대에 원죄가 잡은 해가 들어서 죽지 않고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거를 듣지 않으면 이제 망하는 것이고 틀려서 순종하면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면 원죄 자본죄를 해결해서 이 말이 10만 4천 명의 변성대 무리에 들어간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 종들은 어떻다는 겁니다. 감췄던 마늘을 준다고 그랬죠. 감췄던 마늘은 하나님의 이제 말세의 꿈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것이죠.
그는 죽지 않고 셋째하고 주역과 결성전하여 쟤들을 용접하고 천년 왕국의 왕권과 또한 천년왕국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세계 축구를 말시의 꿈의 비밀이 감췄던 만나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다른 질의 진리인데 이걸 이제 받게 되면 원죄와사 문제를 해결받는다. 이것은 힘들을 준다고 그랬죠. 이거는 이제 성결한 상태에서 원죄 참문제가 해결된 종을 뜻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새 이름은 이제 왕권의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기억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요한이 보아노가 되는데 그 말씀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그것은 이제 인간 영혼의 사도관의 삶에 배도되진 인마진 10만 4천 명의 그런 성도가 다시의 쌍을 감당할 종들을 뜻하는데 이 10만 4천 명 종들에게는 새 이름이로서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왕권의 새 이름이기 때문에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오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의 단서가 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새 이름인데 이것은 이제 대표적인 종이 중비기도예요. 주님이 인정받으면 그렇지 도리어 새 이름이 이제 내려와서 고중에 2만 24,000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요. 다시 주님의 충복기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7명을 받아서 지금 시도당 1절처럼 이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자가 되는 것을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는 기업을 받게 되고 새 시대의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왕권의 축복은 누구에게도 역시 왕권의 축복으로 살게 돼서 하나님의 참아들의 명분을 얻게 할 시간 4,000명의 비정도를 뜻하는 것이다. 읽기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받은 자들한테는 이름을 알 자가 없다 그랬죠. 어떤 이제 19장 19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많은 멸류관을 쓰고 오지만 이름을 쓴 자는 한 명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성부적인 종으로서 인해권자로서 이만 10만 4천 명의 교성들을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허가의 권세를 이기고 이제 이긴 재판에 들어가서 이제 아마존의 최종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예언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보면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랬죠. 너라는 것은 이제 성적인 영을 뜻한 것이고 이마지 시간 4,000명에 그래서 일으킬 시적인 사명자를 뜻했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정해준 새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45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나의 종자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칭호를 주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짓는 새 이름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권의 이름으로 주어진 이름인데 선고된 종에도 여기 보니까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칭호를 주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신앙사 제명이 된다. 이게 이제 이발소 사람들이 받을 것도 65장 15절에 보면 또 너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칭하리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다 망하게 되고 하나님 참된 종 인마진 10만 4천 명의 그 정도 이긴 자들은 여기 새 이름을 또 준다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약속하신 것이고 말씀의 사명자는 17절처럼 이제 새 이름을 받게 돼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략적인 인간 종말의 역사고 이것이 인마진 10만 4천 명이 바로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이 말씀 문장을 이루어서 백마탄 분들을 종들을 뜻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새 이름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새 이름을 주면은 왕권의 셈을 하는 절대적인 책임으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런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이 은혜 말씀을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러한 임마는 시간 사천에 필요한들 이름으로 자손 만대 축벌이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